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어느덧 제가 동탄에 이사 온 지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집은 교회에서 약 1분 30초 걸리는 제가 아마 가장 빨리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위치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가깝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쉬시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 청년들도 와서 지난번에는 전도사님의 집에서 샤워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줘서 샤워하고 이렇게 나온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샤워하고 나온 청년이 샤워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집 진짜 좋아요 하면서, 저도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좋은 집인데, 이 30대 초반 남자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 5평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그 5평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전 자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누가 이 새벽에 나를 찾을까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지만 제 입장도 있고 제가 공손하게 일어나서 누구세요? 어쩐 일로 이렇게 문을 두들기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찾아오신 분이 다급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로 발걸음을 했다고, 문 좀 열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 10대 기업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워낙 훌륭하니까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나는 미랄교에 몸담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지금 순간 막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해야 되나. 근데 몸도 편찮으신 분이 힘들게 발걸음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워낙 훌륭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이 새벽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셨어요 했더니, 이건 회장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회장님, 그러면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제가 최대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회장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냐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이건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아무도 없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 무례하게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진리와 거짓을 가리고 판별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는 가장 최고인 사람이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전하고 영향력 있는, 거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30대 초반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중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통했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었고 그런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과 그런 정통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중생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쫓았던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토론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풀들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많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제가 눈을 감고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208호 예배당에 제 이 팔뚝만한 뱀이, 제 팔뚝은 좀 얇으니까 여러분의 팔뚝만한 이 뱀이 한 마리만이라도 여기 있다면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나고 다들 도망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생지옥이나 다름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면은 부모, 자녀, 옆에 있는 이웃, 친구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생지옥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 생지옥입니다. 이때 생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올려 놋뱀을 보는 자들은 죽음에서 해결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생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좋은 약으로 해결받았던 것이 아니고 뱀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놋뱀 하나를 보는 것으로 죽음에서 해결받고 생명으로 구원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그 사람이 죽고 천국 문 앞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 문 앞에 도달한 사람이 천국 문을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딱 그 순간에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의 눈금이 천을 가리켜야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중에 어떤 잘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살아생전에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던 천사가 진짜 훌륭하시군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2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울에 1000점 만점인데 2점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건 좀 약했나 해서 저는 살아생전에 남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건 정말 더 훌륭하시네요 하면서 5점 드리겠습니다. 저울에 7점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1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7점밖에 안 올라가니까 좀 다급했어요. 그래서 필살기를 날려야겠구나. 저는 살아생전에 선교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복음 전파를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7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총 몇 점이죠? 14점. 그러면 몇 점을 더 얻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기도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1000점 하고서 통과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에서 해결함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 오늘은 이처럼 이라는 이 단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건희 회장 이야기와 그리고 죽은 사람 이야기는 다 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겨울에 남쪽 바다에 살고 있었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곳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래가 딱 들어가서 신나게 지내고 있었는데 유독 그의 겨울이 알래스카 지역의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들어왔던 그 좁은 입구부터 얼음이 막 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래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얼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얼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 몇 사람이 이 고래를 살려줘야겠다 해가지고 큰 나무를 베고 이 얼음을 막 깼다고 합니다. 그 좁은 지역. 깼을까요? 못 깼을까요? 네. 못 깼습니다. 에스키모들이 그래도 고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무 막 이렇게 좁은 지역을 깨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모습이 참 신기해서 어떤 기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방송을 내보내니까 이때 그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1톤짜리 트럭과 장비들이 와서 얼음을 깨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얼음을 드드드 깨고 헬리콥터가 5톤이나 되는 시멘트를 이 얼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얼음을 깼습니다. 얼음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어요.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1988년도 세계 최강인 나라 소련이 20톤짜리 쇠 빙선을 가지고 와서 3주 동안 온갖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그 얼음을 깨서 고래를 탈출시켰습니다. 이 고래는 탈출했죠. 하지만 이 고래가 그 3주 동안의 그 추위와 노력으로 자신들을 구해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고래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구했을까? 아마 그런 어떠한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래의 이야기는 결국 영화로 만들어져서 제목은 빅 미라클입니다. 큰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큰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잿덩어리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빅 미라클 가운데 빅 미라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그 은혜를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